집중하고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2021년 10월 31일 10월 마지막 날 우리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매번 예배 전에 드려지는 송영으로 드리는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향하여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는 계절이 바뀌고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는데 우리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성숙하고 자라 그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하오니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우리를 그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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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이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이
변함없고 신실하신 주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승리하였네까지 이어갑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랄랄라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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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랄랄라. 우리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랄랄라랄랄라 랄랄라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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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랄랄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랄랄라 랄랄라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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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랄랄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의 평화 되시고 우리 화목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평안 주신 주님 그 찬양 세상
세상 가운데 흘러가리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기쁜 소식 전하니 우리를 통하여 화평케 하리라. 평안 주시는 주님 그 찬양 세상 가운데 흘러가리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기쁜 소식 전하니 우리를 통하여 화평케 하리라. 이 땅의 평화 하늘의 기쁨 주님의 영광 높여 찬양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리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 할렐루야. 화평케 되리. 평안 주시는 주님 그 찬양 세상 가운데 흘러가리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기쁜 소식 전하니 우리를 통하여 화평케 하리라. 이 땅의 평화 하늘의 기쁨 주님의 영광 높여 찬양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리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 할렐루야. 화평케 되리. 이 땅의 평화 하늘의 기쁨 주님의 영광 높여 찬양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리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니. 할렐루야. 화평케 할렐루야. 화평케 할렐루야. 화평케 되리. 할렐루야. 화평케 할렐루야. 화평케 할렐루야. 화평케 되리. 아멘. 우리 화평하신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 먼저 주님이 세우신 이 세워져 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본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들을 그리고 그 거룩함을 잘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 가정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지역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져 가는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 준비하신 영혼들을 부어주시고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마지막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항암 치료 중인 자들, 또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까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며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생각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세워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이 지역 가운데 세우시고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고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는 데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뒤를 쫓아 나아가는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본질을 흐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과 정말 기도와 예배에 힘쓰고 정말 그 말씀이 올바로 선포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의 사명과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의 확장을 있게 하시고 그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보호자 가운데 이끌어 나아가는 그 귀한 사명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뜻하신 바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지역 가운데 확장케 하시길 원하시는 마음이오니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 달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힘 세워져가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명 함께 짊어지고 함께 감당해 나아갈 하나님 주의 귀한 동역자들 또한 붙여주셔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일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치유의 속도와 치유의 회복의 능력을 분입해 주시고 골절과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고통 가운데 입원해 있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 막막할 때일수록 교회가 정말로 참된 빛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립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마음으로 함께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주 앞에 나오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말씀으로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대하고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정말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것들을 감당케 하셨사온데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나오면서 주인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고백이 넘치는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꾸이거나 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후하게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매일매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저도 굉장히 잘 알고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읽어보시고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11절부터 22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또 그 화평케 하신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좀 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은 교회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교회 건축에 대해서 학부를 좀 다녔고, 그 이후로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을 뒤늦게 좀 알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알면서 교회 건축가 어떤 것들이 될까라고 고민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가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그 과정, 20대 한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이제 선교단체에서 이제 간사 생활하고 발렌티어 생활하고 있을 때인데, 그 당시에 이제 교회 건축가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럼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교회 건축,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건 알았고, 성도들이 교회라는 것도 알았고, 그렇다면 내가 교회 건축가로서 어떠한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걸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20대 한 초반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교회가 그 당시에 선교단체에 있어서 아마 더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정말 참으로 많은 교회가 참으로 연약하고 작은 교회가 참 많은데, 제가 그 당시에 섬기던 교회도 작은 이제 교회였는데, 이런 작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지가 않구나. 큰 교회는 뭐 재정도 따라주고 사람도 많아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작은 교회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참 없구나. 물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부족하긴 부분들이 참 많구나. 그러면서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이 연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한 교회, 한 몸인데 뭐 네 교회 내 교회 따지지 말고 함께 그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당시에서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끊임없이 연합이라는 단어, 하나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앞에도 로비에도 이렇게 교회에 대한 소개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와 목회 비전 가운데 공교회, 연합이라는 단어를 넣었던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물론 저희 교회는 이제 시작하는 작은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몸된 교회, 하나님의 큰 우주적 교회에서 한 부분을 감당하고, 또 그 우주적 교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앞으로 또 세워져 가는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어떤 방향과도 일치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사역 역시 이제 떨어져 나아간 것을 보수하시고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 예수님의 구속사역 자체가 어쩌면 떨어져 나아간 것, 분리되어지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속사역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아가서 사망에 놓여져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생명으로 접붙여 주시는 그 일들이 바로 구속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 이 연합하는 것, 하나 되어지는 것, 이 오늘 화평케 하는 것, 화평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하나 되어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친해지고 화평을 유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로 묶어지는 것이 바로 이 화평케 된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런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렇게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설명하고, 또 화평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본문을 크게 한 4부분으로 나눴는데 조금 더 크게 나누면 3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1절과 2절이 이제 이전, befor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입니다. 어떤 이전인가?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화평케 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사역들이 있기 이전이 바로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19절로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화평케 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금 접붙이신 이후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문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칭하는 자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행한 자들과 행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각자 칭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칭하는 자들,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칭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칭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두 부류가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오늘 전체 본문의 의미에서는 이 부류는 궁극적으로는 하나, 어떤 결과적으로는 육체에 속한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죠. 두 부류가 다.
이후에 조금 더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그들에게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사실은 이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13절부터 18절까지 이 부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첫 번째 13절부터 1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가까워졌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아갔는데 이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앙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몇 주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죄는 단순히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졌는데 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되어진 것을 다시금 화목하게 화평케 하셨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진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아갔던 우리를 다시금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폐하셨고 이것이 곧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둘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화평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금 성령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7절 18절입니다. 앞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율법과 그 담을 허무시고 성령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 다시 평안을 전하시는 것, 먼데 있는 너희들, 이방인이나 가까운데 있는 자들, 유대인이나 이런 모든 자들에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입혀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그 문이 열렸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문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경험되어진 자들이 이제 19절로부터 22절까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성도들로 동일한 시민들로 변화되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외인이었고 나그네였고 하나님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변화되었죠.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양자되어졌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 식구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제 지어져가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리스도 복음 위에 너희는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떼울이 되어져서 그 복음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리를 세워 나아가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건물이 되어서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고 오늘 21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가 행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 교회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외인이었던, 죽었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에 삼아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 화평케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케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화평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접붙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접붙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 할례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나 구분 없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담을 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제 원수되어졌던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의 모습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화목해 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십자가의 보혈로 허물어졌다는 사실이죠.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나 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한테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아빠에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도 있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아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진 것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도 연결돼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가장 큰 사역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와 화평케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부터 쭉 나오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 이후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졌다라고 해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셨는데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지 않는 자나 할례를 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나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 가운데 들어온 자는 모두 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래서 교회는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연약한 자들도 모이고 연약함의 종류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고통받는 자, 그런 모든 자들 뿐만 아니라 부한 자, 정말로 넘치는 자, 그런 사람들까지도 정말로 다양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화평케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교회로, 하나의 교회로 세워 나아가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아니라 한 교회 안에서, 범우주적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이, 모든 믿는 자들이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한 지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유기적인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서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화목해 되어지는 것, 하나 되어지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한 구속사역 가운데 하나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번 주 화요일 날 저희 교회 노회에 우리 교회가 소속된 노회에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이런 노회나 총회나 이런 일들이 사실은 완벽하지 않아요. 교회도 완벽하지 않고 교회된 우리들도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겉에서 보는 모습 가운데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을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을 합리화해서는 결코 안 되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것처럼 교회도 연약한 모습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 연약한 모습을 서로 감싸주고 서로 그것을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작은 지역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가 서로 가운데 연합하고 함께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회복해 나아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실은 이곳에 개척을 하면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 주변에 아파트들도 많고 특별히 이 지역은 중심 상권이다 보니까 아파트들 가운데 이제는 교회 아파트 상가가 많이 없어서 이제 아파트들 안에 교회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권 안에 굉장히 많은 교회가 모여 있습니다. 상가들 건물에 한 2개 건너 하나 정도마다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준비하면서 야, 교회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래서 저희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여기다가 숟가락을 더 얹어야 돼? 교회를 또 세워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가 각자 개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을 하고 함께 이 지역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는 것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교회가 서로 연합하는 것, 뭐 교단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정말로 그것이 잘못된, 사실 가까운 곳에 이단교회도 있는데 정말로 가까운 잘못된 이단교회가 아니라면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해 나아가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어쨌든 이런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화평케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것과 함께 또 성도들이, 교회들이 서로 화목하게 되어져서 하나로 묶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세상과 화평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단순히 세상의 어떤 논리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말씀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우리는 그것과 화목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은 세상, 나는 나가 아니라 세상까지도 우리가 아우르고 세상의 것들까지도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같이 함께 아파하는 교회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은 타락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는 거룩한 것이야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고 나는 할례를 받은 자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또 화목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과 그렇게 화목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성도가, 교회가 서로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것, 그리고 또 세상과 하나 되어지고 그 세상을 이끌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또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가야 되는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미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그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고 또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화평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몸, 우리를 한 교회 한 몸으로 만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묵상하고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는데, 그 바꾸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한 주간의 삶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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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보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화평케 하신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그 화평의 사명들을 또 감당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짐하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화평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원수에서 정말로 그 죄의 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그 모든 십자가의 보혈로 허무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이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되어졌사오니 하나님 그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를 우리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짊어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신 그 세상으로 다시금 우리를 파송하시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그 사명 우리가 또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며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사명 또한 우리가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되게 하셨사오니 정말 한 새 사람이 되어졌게 하셨사오니 그 새로운 생명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로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부어졌기에 이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고 이제 교회 되어졌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를 화평케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 또한 그 화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함께 힘을 모으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내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그런 하나된 교회가 일어나갈 수 있는 그런 다짐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나가는 그 사명 또한 우리가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된 자로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새 사람 된 교회로서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아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화평케 하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다짐하고 또 그 화평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워져가는 교회에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태 목사님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원근 각처에서 끊임없이 같이 기도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노력하며 사역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이 위드 코로나 시스템으로 좀 바뀌는 것이 공지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 인원 또한 기존에 10%, 20%였는데 이제 50%로 확장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총 48석의 자리가 놓여졌어요. 뭐 의자를 더 깔면 더 놓을 수도 있는데 일단 48명의 50%, 24명이 예배 드리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아까도 말씀 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화요일 날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측교단의 수도노회에서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조금 늦었긴 했는데 화요일 날 10시에 예수사랑교회 이진호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에서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수도노회로 가입을 하고 이제 첫 정기노회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임시노회를 한번 드리긴 했었는데 첫 정기노회이기 때문에 제이오스 더 비기닝 대쉬 앨범의 새 알림. 네, 수도노회 첫 정기 노회로 저도 참석하고 오겠습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9시에 함께 찬양하고 그 찬양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고 있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자리에 함께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되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특별히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